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멀리서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미국 온 지 1년 하고 조금 넘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머나먼 땅에 지금 내가 있을까? 한 번씩 이렇게 새삼 놀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곳으로 나를 부르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참 감사하는 마음, 그런 가슴 벅찬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여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열어, 입술을 열어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믿으십니까?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손뼉치며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을, 평안함과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한 번 더 나의 고백으로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고백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영광의 박수로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나의 고백으로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우리가 어떤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다 함께 바람에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더욱 사랑.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내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셔서 그 아버지의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말씀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께 드릴 것이 나의 이 믿음의 고백뿐이오나 나의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나와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 데서 온 저희들, 정말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한 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왔다 그냥 돌아가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의 귀한 담임 목사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강단을 통하여 큰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한용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계속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이 이 강단을 통하여 우리 베델교회를 통하여 계속하여 확산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세우며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말씀 앞에서 용기를 얻으며 말씀 앞에서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주일 매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꿈과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베델 클래시컬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운영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옳게 분별할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기준을 세우고 우리 아이들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학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계속하여 축복하여 주셔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계속하여 많은 학생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이곳에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리더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요셉과 같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모든 민족을 살려 먹이는 그런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과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선교팀들이 많이 7월 8월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 참여하는 이상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새 힘으로도 돌아오는 귀한 성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에 있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학 강좌를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애인들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으며 우리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온 교회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의 기도가 필요하기에 기도 없이는 안 되기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헵시바 1천을 외치며 온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올 것을 권면하며 기도하는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밖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한 것 그 정도에 머무르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헵시바 1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하나님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 발견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에 큐티 말씀과 같이 항상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항상의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셨던 그 말씀들을 붙들고 계속하여 그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미련하게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정말로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셔서 이 시대를 깨우게 하시고 이 시대를 흔들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한 말씀들로 하나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수요 말씀 여행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VBS도 마치고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본격적으로 휴가와 여행을 가는 시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계속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면서 이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서 거룩함을 이루자 라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하고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우리들이 계속, 저도 이제 한 40여 년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신앙의 어떤 바로미터, 눈금, 기준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신앙이 흐지부지해진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캘리포니아 우리 샌디에고에 있는 UCS 우리 의학 교수인 드립 제스티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삶의 확실한 목적을 가지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심리적, 신체적 기능이 더 건강하다는 뜻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종교나 철학적인 요소라고만 생각하지만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 더 나아가 장수하는 데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 그리고 정신적 질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이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그런 것들이 쉽게 온다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 교회에도 연차가 한 5년차 안까지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막 이 봉사 저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게 계속 신앙이 성장을 하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신앙생활이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냥 뜨겁게 하는 거, 이것만 있다 보니까 흐지부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한번 부쩍 올랐다가 확 꺼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은 계속하여 저희들에게 자라나라, 성장해라, 거기까지 도달해라 라는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계속 도전하신다는 거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편하고 싶은 게 저희들의 죄성이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신앙생활 살랑살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이 죄성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 목표와 방향성을 다시 한번 붙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저희 개인적인 목표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속 한번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계속하여 저희들에게 목표를 알려줘요. 우리들의 목표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도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목표들을 성취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너무 큰 목표를 잡기보다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루틴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개개인들이 적용할 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게 된 것이, 첫 번째는 어린아이임을 인정하자.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한 아이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팔에 안기고 있죠.
근데 저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밥을 먹고 싶으면 울면 돼요. 뭐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면 울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인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목표를 설정하면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네가 어떤 사람인데 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나는 사람이니까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자꾸만 너는 할 수 있어. 네 힘으로 한번 목표를 이루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이라면 교회에서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는 할 수 없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어린아이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타락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성격이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격이 먹어줍니다. 성격이 나이스하고 성격이 좋으니까 옆에서 볼 때 신앙이 좋다고 여겨져요. 막 박수 쳐주고, 이야, 저분은 정말 신앙의 인격이 대단하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신앙과 성격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부족하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격이 좋다고 들어왔었어요. 근데 아내를 만나고서 제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처음에는 정말 성격이 좋아서 저랑 만나고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결혼을 하고 지내다 보니까 아내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으로 어느 정도 감출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교양으로,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런 것으로 우리들이 감출 수는 있지만 신앙의 성장은 그런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죽은 자고 나는 부족한 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려면 내가 겸손한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겸손해봐야지 하면서 저 사람을 대할 때 오늘은 겸손하게 대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미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임을 인정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진짜 먼 데서 온 사람이다. 나는 아무리 겸손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도 그거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이제 영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야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서 그 목표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지식이 있어요. 믿는 지식이 있는데 믿는 지식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저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에 따른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었구나, 이것을 아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을 제가 이렇게 예로 가지고 왔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독자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계속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자꾸만 미끄러지고 이런 죄를 반복했지만 결국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가게 돼요.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잘했던 거, 그거는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끝까지 실수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씨름했던 거. 또 실수한다 하더라도 또 순종해보고, 또 실수해도 또 순종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했던 거.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삭을 바쳐요? 아직도 믿음이 그 정도 되지 않아서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을 안 바쳤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넌 이제 그만이다 하고 아브라함을 쳐버렸을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상 지금까지 보면 만드실 것 같죠? 네.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하고 있다고 느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다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하지 못했다면, 여기서 순종하지 못했다면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지, 이런 것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움직이지 않았다면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은 못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지만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욥은요,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 아내가 와서 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하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계속 스트러글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스트러글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하면서 눈으로 뵙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알아가는 그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분의 은사에 따라서 갑자기 많은 부분을 계시적으로 알려주실 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걸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이 장성하기를 원하시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 기대는 나까짓 게 못하겠어. 나처럼 먼 데서 온 사람이 무슨 성전을 짓겠어.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고 안 쓰던 근육을 움직여서 순종의 근육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적용하고 움직이는 순종을 통해 자라나는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먼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1차원적이라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서 저는 교회 건축 헌금을 위해서 한 달에 100불씩 저금을 해볼까?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축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루의 루틴 중에 하루의 11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결단하면서 움직일 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아침에 큐티할 때도 큐티한 것을 하루 종일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다 좋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들을 다 적용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그날 아침에 큐티한 거, 그거를 내가 적용하는 것은 하나하나 조금씩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나를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가시는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제가 좀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느낌? 내 물질과 내 건강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보다 십자가를 보고 달려가는 그 기쁨을 아시나요? 이거를 모르면 자꾸 순종해 봐야 돼요. 자꾸 그 순종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6명의 남편을 두고도 만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주는 물은 솟는 물과 같이 생수가 솟는 물과 같다. 늘 메마르지 않는 물과 같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내 환경으로 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만으로 인하여 이것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다 던져두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던 그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제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금요철야 때 어디를 나가시면서 저희 금요철야 설교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요즘에 성도님들이 어려우시니까 그냥 힘내십시오, 이런 설교 하자 그러면서 성경을 막 찾다가 그 하박국 선지자죠.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없고 잎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거를 이제 본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참 날라리 전도사였거든요. 굉장히 막 신앙심도 별로 깊지도 않고 막 날라리 전도사니까 거기서 그걸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진짜 이런 게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고 뭐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너무 혼자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집사님들 저 솔직히 이거 모르겠다고. 설교자가 사람들 저 이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무화과나무에 잎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그냥 집안에 모든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오죠?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라고 하는데, 야 그래도 성도님들이 받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몰라. 믿음이 있어도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게 뭔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딱 왔을 때 예수로 인하여서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과 샘솟이 넘치는 그 은혜가 뭔지를 이제는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그를 붙잡고 계시고 그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한 그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아니까 기쁨이 막 샘솟았잖아요.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어려움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하여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걸 아니까 이게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집사님들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지만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아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이거는 저희들이요 그냥 한 번에 나는 다 알아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를 배울 길이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어린아이다 생각하고 하루하루 배워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근육이 늘어요.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일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순종하는 그 발걸음, 적용하는 발걸음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 벗어버리라는 말을 하죠. 이제 점점 장성하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신앙을 버리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똑똑해서 뭐 많은 것들을 공부해서 신앙을 버리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되게 정말 단순해요. 사람이 얼마나 단순하냐면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 초등학교 학교를 마치고 나가면 책받침을 막 줘요. 학원 광고한다고 책받침을 줍니다. 책받침 받으려고 막 여기도 쫓아가고 저기도 쫓아가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어떤 건물로 데리고 가가지고 수학 문제 푸는 법을 보여줍니다. 뭐 12 곱하기 12 하는데 이게 막 숫자를 뭐 이렇게 올리고 더하니까 곱하지도 않았는데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우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야, 여기 오면 이렇게 좋은 곳이다. 곱하기도 단번에 끝낼 수 있다 하면서 기가 막힌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식적으로 책받침 주는 곳을 갈 수도 있고 또 이곳을 갈 수도 있잖아요. 공부를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는 곳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곳으로 학원을 갈까요? 어느 곳으로 학원을 제가 선택할까요? 책받침 주는 곳도 아니고 공부를 잘 가르치는 곳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는 학원을 선택해서 가더라고요. 이건 사람이요, 되게 단순해요. 저희들이 정말 똑똑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것도 가만 돌아보면요, 사람이 똑똑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것 같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저는 그 내시경을 받을 때도 겁이 많아가지고요, 저희 아내는 그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내시경을 합니다. 어떻게 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진짜 전사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전신 마취를 해야지만 내시경을 받게 돼요. 근데 전신 마취를 하는데 그때도 수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전신 마취가 분명히 되잖아요. 마취를 하면 제가 잠이 들잖아요. 근데 마취를 하면서도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마취약이 나하고 안 맞으면 어떡하지? 막 넣는데 막 이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마취도 되기 전에 의사가 찔러 넣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수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론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인데, 그냥 생각해 보면 상상하면서 저 혼자 상상력에, 저 혼자 생각하면서,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요, 그냥 좋아하는 여자 따라가고 그냥 상상 따라가고 있지도 않은 일들 내가 생각할 때 맞다고 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전혀 진리도 아닌데 그걸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참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을 보시면은 이 유라굴로 강풍 속에 파산하는 위협을 당했다가 멜리데셈에 이제 머물게 되죠.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뱀이 갑자기 사도 바울을 확 물어버리잖아요. 무는데 그때 그 섬에는 이런 미신이 있었어요. 뱀에게 물려서 손이 부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지식이, 그런 미신적 지식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물렸는데 손이 퉁퉁 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 이제 곧 죽는다고. 그런데 희한해요. 죽지도 않고 손이 샥 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돌멸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기 시작해요. 신이시여 막 이러면서 절을 해요. 이게 이 세상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늘 요동해요. 뭐가 맞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선지식, 이런 미신적 이런 것 때문에 늘 요동하고 늘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계속 요동하고 흔들리고, 제가 또 하나 본 것은 늘 아이들은 성격이 급하고 늘 자기들이 반응하고, 불평이 있을 땐 늘 불평하고, 욕이 나올 땐 늘 욕을 하고,
그냥 아이들이 컨트롤이 안 돼요.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게 이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저도 영적으로 올해 들어서 많이 이렇게 제 스스로 좀 세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목회자가 돼서 성경을 많이 읽을 것 같은데요. 마침 막상 이렇게 주어져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결단을 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큰데요. 그 중에서 지금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는 가운데 출애굽기를 보는데 정말 모든 게 다 불평이더라고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 이제 모세가 가서 아론과 가서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니까 이들을 빼내달라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바로왕이 거기서 바로 꺼내주지 않고 2배나 더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환경이 지금 막 더 힘들어졌다는 것과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언제 구원해달라고 그랬냐고, 우리가 왜 그렇게 가가지고 긁어부스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2배나 더 힘들게 하냐고, 왜 그렇게 우리가 부탁하지도 않은 거 하고 있냐고. 본인들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통하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하면서 모세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오히려 욕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힘들어지니까 순간 그렇게 힘들어하고 욕을 하는데 그거를 결국은 끄집어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하셔서 홍해바다 앞에 갔는데요, 홍해바다 앞에 딱 서니까 거기서도 또 불만이 막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또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그래서 막 불평을 해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건너서 막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나요. 우리 하나님은 적군을 바다에 빠뜨리시는 하나님, 힘 있으신 하나님 찬양을 하다가 이틀을 가서 물이 없으니까 또 불만을 해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그냥 모세를 향하여 그냥 계속 불만 불평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나오니까 하루 갔는데 고기 달라고. 우리가 알고 보면 고기도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고기가 없다고 막 또 불평불만. 이야, 정말 어린아이, 성인 아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이 사람 얘기 듣고, 환경이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믿지를 못하고, 결국엔 나중에 어디까지 가서 불평을 하나요? 가나안 땅을 내다보는 그곳에 가서도 불평하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장대하고 키도 크고 아주 힘이 세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린 메뚜기 같다. 우린 이제 다 죽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까지 불렀느냐. 거기까지 와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계속 불평 불만, 계속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뭔가 지식이 있어서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그거를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고요, 되게 단순해요. 저희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보면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게 교회에서 신앙이 맞지 않아서, 지식적으로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속임수에 빠져서 그래요. 그냥 좋아하는 여자친구 따라서. 정말 그거예요. 우리의 사람은 정말로 연약한 어린이들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보면은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얘기했듯이 저희들은 환경과 이런 모든 것이 바뀌면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가 옆에서 욕해도 괜찮을 만큼 인정해야 돼요. 막 누가 나에 대해서 뒷얘기하고 비방할 때 막 화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그 정도로 난 죄인이다. 난 정말 안 되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늘 불평할 수밖에 없고 늘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버리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듣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지난주 들은 거 오늘 물어보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 말씀 제목 아시는 분? 한번 누가 말씀해 주세요. 지난주 말씀 제목. 내 이름은 싹입니다. 그의 이름은 싹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싹입니다. 싹은 누구인가? 하여간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과 이런 말씀들도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어요. 그냥 나는 공부하지 않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나는 이 세상을 이겨나가겠다. 그런 것만큼 이 세상에서 쉽게 풍조에 밀려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듯이 정말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면서 계속하여 배움의 자리에 있을 때 장성한 목표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어다 라고 하는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거를 십자가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데, 사랑의 목표가 어디까지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만큼까지,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이 부딪히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정도 사랑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라길 원하는 그 목표의 사랑치가 어디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위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관심을 가지셨던 그 사랑까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 사랑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까지, 그 사랑까지가 우리가 잘해야 할 분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옆에 분들 한번 봐주십시오. 옆에 분들, 뒤에 분들 한번 쳐다봐 주세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막 사랑하는 마음에 막 불릴 듯 일어나시나요? 싫은 분들끼리 앉으셨으면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대부분은 별 생각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너무 좋다, 같이 있어서 좋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별 생각 없으면 안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라기까지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는 그 사랑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있을 때에도 그 미운 사람을 돌봐주고 이렇게 봐줘야 되는 사랑까지가 거기까지 자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별로 못 봤는데요, 교회에 얌체 성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먹을 거 먹을 때만 오고 일할 때는 안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자 그러면은 꼭 열심히 할 것처럼 말은 많이 하시는데 싹 빠져가지고 뺀질이처럼 뺀질뺀질하고,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저 사람 보면은 막 화가 나고 왜 저럴까 하면서 막 화딱지가 나고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까지라도 이해하며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가라지 비유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같이 있는데 가라지를 뽑지 말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도 뽑을까 하노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 사람은 좀 덜 사랑해줘야 돼, 그리고 저 사람은 그만 사랑해야 돼, 이러다가 진짜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사랑하다가 알고까지 우리가 못 사랑해 줄 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 안에서 그 사람이 얄밉고 그 사람이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면 그 알고까지도 뽑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자라기까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꼭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다 라는 말을 했죠. 우리가 꼭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야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그 범죄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겠죠. 물론 큰 범죄를 범했다면 감옥에 가야겠죠. 그런데 그 범죄한 사람을 감옥에 가지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감옥에서 꺼내와야 된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사람이 받지만 그 사랑까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에 순종을 해 나아간다면 그 사랑까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고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원수라 하더라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서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범죄한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사람,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이런 큰 일이 있었죠. 2015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이 흑인 교회였어요. 찰스턴 흑인 교회였는데요. 이 범죄자가 딜런 루프라고 하는 범죄자였습니다. 학생이었는데 백인 우월자 여기에 좀 빠져가지고 굉장히 흑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좀 이런 거를 유튜브에 많이 올렸던 그런 범죄자예요. 근데 성경 공부에 들어와라. 그래서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총기 난사를 해서 9명을 죽였습니다. 이 학생이 9명을 죽였어요. 막 흑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이런 편협된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죽였죠. 굉장히 죄질이 악하잖아요. 이런 인종차별도 악한데 교회에 들어가서 총기 난사를 했으니 얼마나 죄질이 악해요. 근데 거기에서 유가족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정에서 모든 이 미국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라 톰슨의 유족인 앤서니 톰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내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총격 시간에 같이 있었던 펠리시아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두 팔 벌려 너를 성경 모임에 받아들였지만 너는 내가 알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나 내 몸에 있는 살 오라기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잃은 네이딘 콜리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함께 얘기할 수 없으며 많은 이들이 너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할 것이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유족 엘리나 시몬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다른 희생자의 증오의 손에 의해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유가족들이 다 이 친구에게 사랑의 이야기를 전했고 딜런 루프라고 하는 이 학생은 관선 변호사를 통해서 사죄의 마음을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팍했대요. 근데 사죄의 마음과 이런 미안한 마음을 유가족들에게 전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미국에서 이 추모를 할 때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찬양을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거,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저는요,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좋은 얘기 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이를 악물고 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이를 악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참으려고. 화나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머니를 앗아갔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그들이 이를 악물며 참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이 자라나가야 될 분량이 거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이를 악물더라도 평생 주님 죽을 때까지 악물고 참아야 되는, 불평을 참아야 되는 그런 거라도 그게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목표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좀 이렇게 내보면은요, 저희들의 목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했는데, 저희들 개개인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 돼요. 개개인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목적을 이루길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한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결국은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목적, 저희들의 삶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또 목사님을 잘 보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각자가 연결이 돼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이 시대에 베델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내는 교회로 그 목적하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목적은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단순히 그랬으면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들의 목적, 우리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자라나고 성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 교회예요, 교회. 지난주에도 우리 박경철 목사님께서 교회가 우선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잖아요. 정말로 교회가 중요합니다.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우리의 목적이라 생각하고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목적일 때요, 우리가 각자가 연결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시면 온몸이 멋지게 딱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가락만 이쁘면 될까요? 발가락만 이쁘면 될까요? 얼굴만 이쁘면 되나요? 아니에요. 온몸이 균형을 갖춰서 딱 팔등신이 돼야 돼요. 딱 이쁘게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저 사람은 맨날 비판해요, 다른 사람을. 그거는 아직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목적은 내가 신앙이 좋으면 다른 사람을, 교회에 좀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교회가 서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나만 잘되고 나만 뛰어나고 내가 영성으로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서 우리의 목적은 교회가 골고루 전반적으로 각자 지체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서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요, 결국은 각 마디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 능력이 전달되어서 저희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저희들은 잘 안 돼요. 사실은 실패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만약에 하버드대 가라 그러고서 막 하버드대 가려고 그러다가 떨어지면 실패하잖아요. 그럼 계속 절망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뤄서 교회의 하나됨의 목적을 지켜라 라고 하면 너무 높아요. 못 가요, 못 가. 다 실패해요. 저희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요 얼굴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들이 형제 사랑도 잘 안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도 잘 안 되고 막 하고 있는데 제 이 사진을 제가 소장하고 다니거든요. 이 사진이 뭐냐면 예수님이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우리들이 막 서로 싸웠어요. 역시 난 안 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난 안 되나 봐 하고서 이 사진을 딱 보는데 예수님이 웃고 있어. 다시 괜찮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편한 대로 살려고 또 다시 그냥 캔세라 세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다시 정신을 차려서 딱 보니까 우리 주님이 또 웃고 있어. 괜찮아. 다시. 정말로 저희들은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계속 불평과 불만과 조그마한 일에 세상 풍조에 이리 요동하고 저리 요동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저희들이죠. 조금만 신앙이 있으면 신앙이 내가 잘난 것 마냥 너보다 내가 나 하는 교만이 꽉 차가지고 전혀 어린아이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걸로 살아가고 저는 그런 분들을 못 봤지만 때로는 그런 분도 있대요. 목사님 기도원 가서 뜨겁게 기도받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힘을 얻어와가지고 목사님 요즘 성령 충만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기 앉으십시오 해가지고 목사님을 막 붙들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런 질서 없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우리들은 계속하여 자행되고 우리 안에도 우리의 죄성이 계속 튀어나오고 하지만 저는 이 사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면서 막 웃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웃음 속에서 저는 이 도전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웃음 속에 편안함을 향해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왔잖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 자라나라고 목표와 목적을 알려주시잖아요. 이거를 그냥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있잖아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정말 그 아이들이 잘 자라길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밥도 먹고 좀 딱딱한 것도 먹고 때로는 인내도 해보고 견디기도 해보고 나가서 부딪혀보기도 하고 좀 잘 자라보기도 하고 좀 건장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렇게 잘 자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기를 원하는 것처럼. 근데 그 마음을 알면서도 계속 그냥 언젠가 잘하겠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셨으니까.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룩함을 향한 열망, 갈망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담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지 않기를 원하고 낮아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체를 다 닮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큰 교회에 담임을 한다든지 이런 기도 제목보다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너무 교만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상담받으러 찾아오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인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며 사랑하며 갈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 기도도 또 사그러들더라고요. 저희들은 항상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늘 사그라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이 찬양, 갑자기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편안한 삶, 그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그 정도 삶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언덕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한 근이라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그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저 높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을 나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주님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그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어떤 높은 산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까지 자라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주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내며 자라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지만 하나님께서 자라라, 성장하라 라고 부탁하셨기에 주님을 닮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을 알더라도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며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유동의 풍조에 흘려가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어린아이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욕심을 받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것들 누리기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더 큰 목회를 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성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앙의 성정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것은 혹시 옆에 힘들어하고 있거나 스트레스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신앙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세워져 성장해가는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라고 주위에 있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 또 병에 있는 분들, 또 암에 걸려서 지금 스트레스하고 있는 분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우시 아시는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손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무엇 때문인지 세상에 유동하여 세상의 풍조에 밀려 하나님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도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원인이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한 명도 하나님 우리 매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풍족하여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세워져가며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픈 호투병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그들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희들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하여 주님께서는 한번 부딪혀보지 않을래? 움직여보지 않을래? 잘하지 않을래? 너도 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붙들으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며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함께 섬기며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목적을 받사오니 저희들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 목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정말로 뛰어나서 어른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인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언덕이 되어주길 위하여,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길 위하여, 우리가 함께 세워져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일들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계속하여 용기 주시며 다시 하라고 계속하여 웃어주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을 보고 하나님 다시 한번 신앙의 방황이 아니라 이제 하루하루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나가기 위하여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베델교회 위에 오늘도 아파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